영생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벽을 건축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위하여 심고 건축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오늘은 원단 말씀의 첫 번째 일대지인 결국은 저와 여러분 개인이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개인 성벽 건축 24시입니다. 서론에서 저하고 친하게 지내는 동생 목사가 저보고 그런 말을 해요. 제가 이제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다 자주 얘기했는가 봐요. 한 17년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못 참고 얼마 전에는 형은 뭐 맨날 이렇게 아프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 17년 참았다 한 얘기죠. 형이 자꾸 아프다니까. 저도 사실은 아프고 싶어서 아픈 건 아니거든요. 하루는 잠자는데 제가 정상적이지 않은 몸에 질병을 가진 곳이 몇 군데인가 세어봤어요. 10군데가 넘더라고요. 대충 세어보니까 한 16군데.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픈데 제가 다 아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불편한 거 저도 같이 불편해요. 한 6개월 동안 괜찮았는데 또 집에 또 하수구가 또 역류가 돼가지고 또 이제 옆집 공사하고 이제 좀 있으면 우리 집 공사할 것 같아요. 제가 분위기가 보니까 좀 괜찮을 줄 알았는데 또 터지고요. 또 안 아플 줄 알았는데 또 아프기도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몸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현실도 환경도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사람 관계 갈등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별로 없다는 것을 좀 느끼게 됐습니다. 좀 나열해보면 아픈 거는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질병. 또 내게 주어진 환경, 현실 사실상 내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인간관계나 현실에 대한 갈등이 사람들은 오게 돼 있습니다. 또 예상치 않게 한 번씩 걱정거리가 오죠. 염려. 위기도 옵니다.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내 마음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게 그게 문제거든요. 마음 생각이. 그래서 잠언 25장 28절에 보면 사람 마음이 컨트롤 안 되는 것이 그것은 마치 성벽이 없는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이 없는 사람, 성벽이 무너진 사람은 마음 컨트롤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 이걸로 인하여 내 마음이 안 잡히는 게 그게 힘든 거잖아요. 내 생각이 내 마음대로 안 되어지고 내 생각이 잡히는 게 사실 그게 힘든 거거든요. 정확하게 보면. 근데 성경은 잠언 25장 28절에 보면 마음 제어 안 되고 마음 컨트롤 안 되는 거는 성벽이 없는 거하고 똑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올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일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여러분 개인 성벽을 하나님 세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뒤틀리지 말고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을 확인하는 올 한 해가 될 것이고요. 뭐 모든 사람이 이 속에 다 들어있죠. 중요한 건 이 마음 생각이 힘든 거, 그게 제일 힘든 겁니다. 그러다 보면 뭐 잠이 안 오기도 하고 악몽을 꾸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속에서 체념하고 사는 사람도 있고요. 포기하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답답하게, 왜 답이 없으니까 답답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조금 책 좀 보고 조금 나은 사람들은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좋게 생각하는 거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약간 효과는 볼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게 근본적인 답은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 어루만져 줘야 되는 게 정상이고 그게 응답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 때문에 마음이 컨트롤 안 되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한 사람이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상담을 좀 하고 싶다 해서 제가 만났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뭔가 삶이 뭔가 모르게 막혀 있다는 거예요. 경제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자꾸 뭐가 다 막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랑 막혀 있기 때문에 다른 게 막히는 게 정상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당신 지금 막혀 있지 않냐. 그래서 제가 편한 분이니까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내가 확신 있게 얘기하는데 당신 인생 바뀔 수 있는 방법 10가지 내가 지금 적어줄 수 있다. 이대로만 하면 당신 인생 확실히 바뀐다. 근데 그 확신보다 더 큰 확신은 당신이 내가 10가지를 적어주면 절대로 이대로 안 할 것이라는 확신이 내가 더 크다. 내가 사실은. 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웃더라고요. 나는 이 2가지 다 확신이 있거든요. 이렇게만 하면 당신 인생 바뀐다 확실히. 근데 이 말을 절대 안 들을 것이라는 확신이 내가 딱 생기더라고. 이 사람 쳐다보니까. 이 참 슬픈 얘기거든요.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그럼 살아나거든요. 나만 장군이요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하다가 평생 고생할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한계가 오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인생 살기로 마음먹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깨끗하게 회복됐더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언어를 통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초과학적으로도 역사하시지만 굉장히 질서 있게 역사하십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 종 선지자에게 미리 말하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개인 성벽을 건축하라. 이 말은 지금까지의 영적 상태 말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상태로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속에 내 안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제일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정성스럽게 요리해서 음식을 먹여드릴까 이 생각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정리가 안 되면 제가 식사하는 데도 있어서 별 맛도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상태 되는 게 우리 개인 성벽을 건축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존재가 제일 중요한 건 영적 상태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 가거든요. 가기 전까지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상태로 인도받느냐는 다릅니다. 그래서
정말로 나의 영적 상태가 살아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이 아멘이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요즘에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 지금 제가 내 안에 누리고 있는 이 보좌의 축복이 다른 어떠한 것으로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자주 해요, 내가. 왜? 저 안 뺏기고 싶어요. 아무리 힘든 것, 아무리 좋은 것이 내게 와도 하나님, 내 안에 이 보좌의 축복으로 내가 행복한 것, 이거는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기도를 제가 자주 합니다. 제게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축복이 제겐 제일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전도사님도 얘기했지만은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라 했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시간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통이, 훈련이 끝나는 시간표 하나님 손에 있어요. 여러분에게 지경이 넓혀지고 본격적인 응답이 오는 시간표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때를 알고 계시고 쥐고 계십니다. 전도서 3장 1절에도 나오죠. 모든 것은 때가 있다. 하나님 우리 때를 아신다니까요. 시간표를 아시는 겁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찬양을 부를 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고 현장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끼고 할 때가 행복한 게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모든 때를 아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란 말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힘 얻을 수 있는 만남, 축복이 있다면요, 다른 모든 걸 뒤로 하고 거기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건 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어떻게 내 안에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냐?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악신이 들린 사울왕에게 다윗이 찬양을 했습니다. 악기를 가지고. 그랬더니 귀신 들려있는 사울왕이 상쾌해졌다라고 성경이 나옵니다.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다윗 찬양대라고 이름 지은 이유가 그겁니다. 찬양대가 찬양을 부를 때에 모든 우리를 둘러싼 흑암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다면은 저는 찬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에도요, 제가 집사람한테 날마다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눈 뜨자마자 아이들 기상할 때 찬양 틀어놔라. 그럼 분위기 달라요. 어떨 때는 애들이 게임하다가도 찬양 따라한다니까요. 저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고, 우리가 찬양 부르고 찬양 묵상하고 할 때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이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혼자 있을 때도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찬양. 함께 있을 때도 가능합니다. 오늘도 카페에 있는데
뭐 종류별로 다 있었죠. 카페 사장님 계시고, 대상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자, 불신자 있고, 교역자 한 명 앉아 있고, 교역자가 양육하는 우리 렘넌트 한 명 앉아 있고, 저 뒤에 시대적인 분도 나중에 느껴왔고, 있든지 말든지 저는 귀에 찬양 꽂고요, 전도학교 메시지 준비하는데요, 왜 그래 좋을까요? 막 이 찬양이 얼마나 은혜 되는지요. 막 내 몸은 지금도 질병이 많고 집에 문제가 생겨 있고 복잡한 것도 있고 결정해야 될 것도 많은데요, 그게요 내 마음의 평강을 빼앗아가지 못하더라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상태,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진짜 미션은 뭔지 압니까? 나의 영적 상태를 살려내라는 겁니다. 개인 성벽을 그게 건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건축해 나가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이 있어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 생각 지켜져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는데 누가 우리를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너희를 대적하려,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기도입니다. 저도 올해 들어서 또 박 전사님도 수요일에 메시지 했지만요, 나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뭘 할 것인가. 그래, 내가 서울에서 잠자는 이상은 새벽기도 아무리 피곤해도 나와야 되겠다. 네, 그런 마음의 다짐이 생기더라고요. 몰라 또 12시부터 막 새벽 1시 2시까지 상담하고 이러면은 힘들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내 마음에 이게 내 영적 성벽 쌓는 거다. 왜? 저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오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조용히 새벽에 하나님과 찬양하고 소통할 때 그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 큰아들 이름이 김민서입니다. 백성민자 새벽서자예요. 새벽 백성, 새벽이 도우신 하나님과 소통하고. 새벽기도 안 나오려고 좀 하면 아무도 안 하는데, 그냥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상태, 찬양 기도. 사도행전 10장 44절이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역사하셨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자리에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아지기도 하고 마음의 평안도 오고. 원래 여러분 말씀 좀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보니까 원단 송구영신하고 이번 주 강단하고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좀 많이 들었다라는 표시가 유튜브에 나오더라고요. 아닙니까? 딴 데서 다 들었습니까? 들을 때마다 다를걸요? 아마 듣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달라요. 오늘 그냥 집을 나가는 것과 내가 말씀을 듣고 나가는 거 다릅니다. 이건 아멘 안 할 것 같은데.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에게 나아가는 빌립에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이르되, 주의 성령이 빌립에게. 29절에도 나오죠. 여러분이 생명 살리고 영혼 살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먹고 걷는 걸음 위에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올해는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한 해 정도만은요 여러분이 마음 먹고요
진짜 내가 성벽을 건축하는 오직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다. 한 번쯤은 결단할 필요 있습니다. 그래 놓고 어떤지를 내년에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지를 결정하면 돼요. 한 번 정도는 그런 해가 있어야 돼요.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유초동부 원래 원단이 영혼 24라면서요. 참 잘했죠. 옆에 분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어째 안녕한 것 같습니까? 주일날 아침에 들었나요? 하여튼 언제 들었는지 지금 정신이 없는데 새벽 기도 때 했구나. 우리 육신은요, 오늘 뭐 먹을까? 오늘 맛집 막 찾고요. 근데 우리 영혼은 오늘 어떤 말씀으로 내 영을 채울까? 어떤 음식 먹을까? 생각 잘 안 하거든요.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영적 상태 살아나는 게 제일 큰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내 안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게 방향을 맞추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원단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선순위, 무게중심, 성벽 쌓기 이전에 잘 안 되는 이유가 우리의 중심이 사실은 이걸로 돼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우리는 이 중심을 넘어서서 은혜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3장 나 중심. 우리도 모르게 굉장히 많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사실 이거 사단이 주는 거거든요. 이거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중심이 아니고 창세기 3장 15절에 오직 그리스도 중심이 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말하고 그리스도 말씀 듣고 묵상할 때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권세는 실제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귀신 들린 사람 많이 봤기 때문에 알거든요. 실제로 흑암 세력이 따라갑니다. 사단이 무릎을 꿇어본다니까요. 우리는 불신자처럼 물질에 매여서 사는, 노예돼서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요. 이 땅에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흑암의 나라가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흑암의 나라가 떠나가야 그 사람 집과 개인이 일이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서와 가문에 원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요. 우리는 성공 중심이 아닙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만났다 진짜 가장 큰 성공했다라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게 우리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이고 모든 것임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라고요. 이 메시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 사역하시는 교사 선생님들이나 전사님들 기도 많이 하시면서 부장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아이들이 지금 게임의 무게중심이 지금 거의 지금 다 치우쳐져 있어요.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무게중심을 바꿀까? 그 생각하는 자체가 기도예요. 내 친구 목사는 왜 이렇게 아이들이 게임을 많이 하나 싶어가지고
지금 게임을 실제로 한번 이렇게 자기도 한번 경험해 보려고 도대체 어떤 건가 싶어서 그 경험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중독이 돼가지고 같이 잤는데요. 뭐 시끄러워요. 알고 봤더니요, 런닝 있고요, 막 키보드 막. 근데 이름은 말 못하겠고. 잘 들으세요. 저는 게임을 하지 말라 이 말 아닙니다. 술 마시지 마라, 게임하지 말아라, 도박하지 말아라, 화투 치지 마라, 제가 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무게중심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일단 무게중심을 바꿔놓고 드라마도 볼 수도 있고요. 가요 듣습니까? 무게중심이 완전히 바뀐 사람은요, 가요 들어도 은혜돼요. 못 알아들을 겁니다. 근데 무게중심이 세상의 연민에 빠져있는 사람이 가요 들으면요, 눈물 나고 옛날 오빠 생각납니다. 내가 그 오빠랑 살았어야 되는데 괜히 이 오빠를 만나가지고 이 고생을 하나. 그거는 무게중심이 딴 데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요, 무게중심이 오직 은혜 속에 있고 임마누엘 속에 있고 이 속에 있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속에 있잖아요. 가요 들어도 은혜 된다니까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래 말이야. 이분들을 내가 어떻게 만날 수 있겠냐. 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우선순위와 무게중심이 바뀌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느냐가 중요해요. 사실은 이게 왜 성도들에게 어려운지 제가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무게중심과 우선순위가 바뀌려면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가능한 겁니다. 사람은요, 여러분 돈 어디에 제일 많이 씁니까? 어디에 쓰는 데는 아깝지 않은 부분이 있죠. 내가 가치를 발견한 부분에 사람은 돈 쓰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가치를 발견하는 부분에 시간도 씁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가치를 발견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를 발견 못한 사람한테 우선순위 바꿔라, 무게중심 바꿔라니까 이게 되게 힘든 얘기예요. 아휴, 말씀은 맞는데 뭐가 안 맞는지 몰라 본인이. 가치관이 안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치관이 왜 안 바뀝니까? 가치가 발견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어둠에 있다가 빛을 만나보니까요, 진짜 내가 죽었던 영혼 속에서 예수 생명 만나가지고 인생 뒤바뀌고 나니까요, 제게는요 빛이 좀 남다릅니다. 저는 종교생활 오래 하면서 복음 모르고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게는 복음이 좀 남달라요. 저는 하나님 떠난 문제, 얼마나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노예로 만드는지를 저는 체험했고, 교도소 근무하면서 죄인들 보면서 체험했고, 내 친구들 보면서 체험했고, 뉴스 보면서 신문 보면서 다 봤어요. 직간접적으로 다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현장 17년 다니면서 확인되고 발견 다 됐어요. 그래, 모든 인간, 물고기가 물 떠나서 살 수 없듯이 하나님 떠난 인간 절대 행복 없구나. 하나님 만나야 참된 안식과 행복이 있구나. 저는 그 가치가 조금 발견됐어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얼마나 못됐는지 압니까?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이간시키고, 이간시키는데도 사람들이 이간시키는 줄 모르고 당하게 만들어요. 그래요. 남편이 꼴보기 싫고 자식이 미워 보이고 부모가 미워 보이고 성도가 미워 보이고 목사, 교역자가 미워 보이고 중직자가 미워 보이고, 그 전부 사단이 배후에 뒤에서 다 조정하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영적 사실도 모른 채 사단, 여러분 저주 압니까? 재앙 압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압니까? 지옥 압니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열심으로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자랑할 것도 못되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가치가 발견되니까 당연히 그죠. 우선순위 무게중심은 따라오는 것 아닙니까? 원래 정말 여러분이 가치를 발견하고 여러분 영적 상태 살리는 개인 성벽 건축 이루어질 것을 일단 믿으시기 바라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동원하고 움직이셔가지고 여러분의 우선순위와 무게중심을 저는 뒤바꾸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정신 못 차리는 요나한 사람을 뒤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은 벌레도 준비하신 분입니다. 박넝쿨도 준비하신 분이고 물고기도 준비하신 분이고 동풍도 준비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을 이 우선순위와 무게중심을 바꾸기 위하여 하나님은 세밀하게 움직이고 계세요. 그게 문제 아니에요. 무게중심을 바꾸라는 뜻입니다. 위기 아니에요. 나의 우선순위를 바로 하라는 뜻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도하시는 겁니다. 제가 왜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본문으로 잡았냐면 이래 말해도 잘 안 되어지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여러분 이 언약 진짜 꼭 붙잡아야 됩니다. 이 단어를 꼭 붙잡아야 됩니다. 함께입니다. 함께. 주와 함께 하시기 바라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 바라고 교육자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집에 있어봐야 좋은 거 선한 거 나올 거 없어요. 소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과. 6장 몇 절입니까? 6절이네요. 죄송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6절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러잖아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좋은 게 뭡니까? 좋은 게 좋은 겁니까? 말 나온 김에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안 좋은 거 있을 때만 저한테 전화하시면 안 되고요.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전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봐, 아멘 작아봐. 성경에 나오잖아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러잖아요. 이번 주에 우리 청년들 임원 모임을 우리 전사님 집에서 했거든요. 근데 찜닭을 2마리 시키는데 1마리밖에 안 왔어요. 와, 1시간 가까이 기다렸는데. 참, 마침 우리 박 전도사가요. 이야, 요리를 기가 막히게 하더만요. 그 약간 우동도 아니고 국수도 아니고 이렇게 약간 젊은 사람들이 먹는 그 파스타 같은 거. 뭐 종류도 다양해요. 그 제가 좋아하는 김치볶음밥에다 치즈 확 돌려가지고. 근데 저번에 한번 초대해서 내가 얘기했다니까. 야, 네 요리 솜씨가 이렇게 좋은데 왜 나는 한번 초대 안 했냐. 종철이는 자주 가는가 봐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했지 않냐. 아니 이럴 때는 전화 안 하고 카메라 좀 꺼봐요 잠깐. 우리끼리만 좀 얘기합시다. 뭐 우리끼리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는데 함께 합시다. 기도 제목도 함께 하고 좋은 것도 함께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제일 먼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하나님의 방법이 함께예요. 임마누엘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성령으로의 인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한 지체 아닙니까? 같이 지내다 보면은요, 이상한 면도 보이고 부족한 면 보여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됩니까? 아, 이 부분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붙이셨구나.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아, 이 부분 때문에 하나님이 날 붙여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구나. 고민 혼자 하지 말고 함께 하세요. 전부 다 사역도 그렇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심을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 무게중심을 두고 심을 것인가. 심은 대로 거둬요. 나오잖아요. 성령을 위하여,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많아요. 교인들 중에도 많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을 위하여. (2022년도) 새롭게 시작하는데요. 진짜 여러분이 올바른 것을 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건축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10절에) 나오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뭐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6장 8절에서 10절이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은 원래 사단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까 싶어서 낙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방향 맞추고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겁니다.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셨다 그랬습니다. 그럼 뭐 잡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겁니다. 미가서 7장 11절에 보면 네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다. 영어로 바운더리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은 이 언약을 여러분 개인과 우리 교회에 이루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시간표예요, 시간표. 오늘 제주도 송목사님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이번 주에 이양희 목사님 오셔가지고 집중훈련했는데 교인들이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형처럼 한 달에 한 번씩 외부 강사를 불러가지고 좀 할까 이래 물어보요. 잘했다 그래. 그 다음 달에 형 좀 와달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것도 지경이 넓혀지는 거잖아요. 뭐 여러분하고 상관없으니까 아멘 살살 하시는데 저는 정말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된다고 저는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에이 뭐 목사님이 부르니까 또 뭐 그쪽에서 뭐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부르겠지. 제가 초청한 사람 중에 저를 부른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기억해 보세요. 이게 수많은 목사님들이 지나갔거든요. 단 한 사람도 저를 초청한 사람 없었어요. 저는 말씀 성취라고 생각합니다. 지경이 넓혀지게 하는 겁니다. 우린 몰라요. 이번 주일날 우리 교역자들 특송했잖아요. 그리고 저한테 카톡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누구냐? 우리 교인도 아니에요.
저 시흥동에서 제 머리 해주시는 미용실 권사님이 우리 교회도 아니잖아요. 우리 교단도 아닙니다. 목사님, 이번 주 저 세 분의 찬양에 자기는 감동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분이 얘기하는 겁니다. 저분들 학생인 것 같은데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머리를 제가 무료로 해드릴 수 있는 이용권을 드리겠습니다. 응답이잖아요. 그분이 볼 거니까 내가 거짓말을 못해요. 신학교 끝날 그날까지는 제가 머리를 무료로 전도사님들 제가 섬기겠습니다. 왜냐면 감동받았다는 거예요. 머리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분들이 이 얘기 지금 처음 듣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냥 마이크 잡고 찬양 부르는 게 다인데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응답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나는 동쪽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데 응답이 서쪽에서 오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사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게 뭐 자랑이 될까 싶어서 말을 못 하겠는데 당연한 건데 사실은 지금으로부터 17년 전에 제가 전도사 처음 시작했을 때잖아요. 진짜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그 은박지에 김밥 그거를 차에다 꼽아놓고 먹으면서 다녔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저 유 목사님의 메시지가 나는 뭐 돈이 없어서 현장 들어갔다. 그게 제게는 그냥 방향이고 제게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7곡의 소년원, 알코올 중독자 현장, 뭐 침산동 현장, 3공단, 공단 현장 막 들어갔어요. 하나님 역사 일어난 데도 있고 또 뭐 조금 하다 끝난 데도 있고 했는데 그때에 땀 흘리고 뭐 하나님 은혜지만 나는 그 응답을 나는 지금 받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제가 여러분 같은 분을 어디서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그때 제가 붙잡은 메시지가 이거거든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때 이 모든 것이란 거는 마태복음 6장을 읽어보면 잘 나와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거는 전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지. 너희가 뭘 필요해야 될지를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알고 있다. 그런 거 구하지 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하나님이요 제게 약속 다 지켜줬습니다. 나는 한 것도 없어. 그냥 하나님 주신 내가 복음 받고 너무 좋고 감사하기 때문에 당연하잖아요. 눈에 보이니까 죽어가는 자들이. 저는 보이더라고요. 공허한 사람들이. 허무해하는 사람, 우울해 보이는 사람이, 정신문제 있는 사람이. 저 술 먹고 지금 정신 나간 게 아니고 정신을 못 차리는 게 아니고 자기도 모르는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에 걸려서 가문의 배경에 묶여가지고 가족이 이해할 수 없는 외로움 속에서 난 그게 영적 문제로 보이더라고요. 그 그리스도 말한 겁니다. 따라옵니다. 원래 여러분 진짜 개인 성벽을 아름답게 하나님이 쌓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과 이 원단의 송구영 시대 말씀을 쫙 한번 들어보시고요.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면 반드시 여러분은 세 가지 응답을 받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되어질 미래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전사님 메시지 때 단어로 쓰면 청사진이죠. 조감도고 완성도죠. 신앙생활을요
그때마다 문제 오면 기도하고 겨우 벗어나고 그렇게 어떻게 살겠습니까? 뭔가를 보고 가는 사람은 다르거든요. 건물의 완성도, 조감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건물 공사 시작하면서 누가 오줌 싸고 똥 싸고 개가 지나가서 실수하고 이런 거를 별로 그렇게 열받아 하지 않습니다. 왜? 그거는 시간표 지나면 다 사라질 거기 때문에. 서론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조감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난 왜 조감도가 없죠? 이건 하나님이랑 깊은 교제 속에 있으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고 CVDIP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언약이 확실한 사람은요, 비전, 하나님이 내 목을 쭉 당겨가지고 저번에 그림 그렸잖아요. 비전이 뭐냐? 이렇게 있는 우리 인생인데 이 산 뒤에 미래를 못 보는데 하나님이 우리 목을 쭉 당겨가지고 진짜 언약 가지고 이 축복 누리는 자는 목을 쭉 당긴다니까요.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미래에 되어질 미래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씩 웃는 걸 보고 비전이라는 겁니다. 한번 웃어보세요. 보이니까 괜찮은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미래, 우리 교회의 미래, 제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 참 보이거든요. 어떻게 끝날 것이다.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 한 겁니다. 죽음 앞에서도 이런 말 하는 겁니다. 나는 로마도 보아야 된다. 이게 다가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여기가 조사오니 하고 막 여기에 막 건물 크게 세워가지고 할 건데 바울은 목표와 생각이 달랐어요. 그의 청사진은 세계복음화였기 때문에 남들이 대단하게 생각하는 건물 관심 없었어요. 오직 세계복음화는 제자가 해야 된다는 걸 알았고 바울은 그 전체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 완성도 조감도가 있었고 청사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 일어난 일은 다 서론. 여러분에게 지금 좀 기분 좋은 일 일어나는 것도 서론,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 문제도 서론이에요. 사실은 본론은 따로 있습니다. 끝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참는 자가 아니고 기다리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오면 기도로 이겨내는 게 아니고 문제 오기 전에 이미 응답받을 위치를 확보했기 때문에 문제를 보는 눈이 좀 다르게 돼 있습니다. 제가 새벽에 얘기했잖아요. 느헤미야에서 보면 성벽 재건하는 거, 이번 주에 내가 청년부 메시지 할 건데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성벽을 재건하는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쫙 나옵니다. 중간에 산발락과 도비아가 방해도 하고요. 그런데 그 방해는 의미 없어요. 52일 만에 성벽은 재건되게 돼 있어요. 저는 그 성경이 딱 머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누가 방해한다, 네가 산발락과 도비아구나, 그냥 지나가요. 왜? 누군가는 그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안 하면 섭섭해. 그리고 전체 그림을 갖고 있고 끝을 알기 때문에, 되어질 미래의 끝을 알기 때문에 문제 안 됩니다. 안타까울 뿐이지 그냥 기도해 줄 뿐이지. 알아들으시겠습니까? 되어질 미래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요. 두 번째, 어떤 응답이 오냐? 내 모든 과거가 드디어 하나님의 축복된 과거였구나. 이게 믿어지게 돼 있어요. 어떻게 믿어집니까? 내 아픈 과거가. 아픈 과거가 아니에요. 언약 속으로 들어온 모든 사람의 과거는요, 더 이상 아픔, 슬픔 없습니다. 전부 나와 같이 연약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약 재료가 되는 거예요. 약 발라주는 겁니다. 왜? 어디 아픈지를 알고 어디가 슬픈지를 잘 알거든요. 어디가 괴로운지를 아니까 이해할 수 있고요. 기다려줄 수 있는 겁니다. 약 재료. 마지막으로 이건 미래, 과거 해결되고, 오늘이 어떤 응답이냐? 정말 감사한 오늘임을 알게 됩니다. 날마다. 원래 우리가 이제 플랜카드도 곧 바뀔 건데요.
교회 성벽, 현장 성벽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여러분 개인 성벽을 세우는 겁니다. 건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개인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녀에게 관심이 있고 남편에게 관심이 있고 돈에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에게 제일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세팅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래를 준비해놓고 우리를 지금 영적 상태를 준비시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또 현장에 우리 개인에 우리의 성벽이 건축되는 날 하나님 지경을 넓히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정말로 우리 교회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며 가장 먼저 우리 개인의 성벽이 건축되어지는 응답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특별히 또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이 개인 성벽 건축 24라는 단어를 마음에 새기고 하루를 정말로 무시기도와 정시기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